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보통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아버지께서 다 받아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자.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이렇게 탕자의 비유로 탕자가 주인공이 되면 항상 우리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 우리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서울 기쁨의 성도들은 일상적으로 우리가 듣던 말씀 속에서 자기 중심에서 아버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는 생각하는 것들이 전환되고 넘어가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탕자의 비유를 안 하고 제목을 아버지와 두 아들의 비유라 그랬거든요. 근데 두 아들까지 이야기하면 시간이 너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아버지와 두 번째 아들까지만 이야기하고 또 다음에 기회 될 때에 제가 또 첫 번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비유를 통해서 아버지를 보기를 바래요. 아버지. 이 아버지를 보면 집을 떠난 아들을 어떠한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리고 받아주는 데 초점을 딱 두면 뭐가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여요.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 말씀이 있는 그 시대의 배경을 잠시 보면 이게 뭐냐면 지금 아버지의 재산을 먼저 달래서 가져가서 허랑방탕하게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이 유대 사회는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가 돌아가실 때만 자식한테 줘요. 자식한테 주는데도 이게 유산이기 때문에 큰아들한테 갑절로 주고 나머지 가지고 아들들이 나눠 쓰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면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먼저 달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주게 되는데 이게 부모가 살아 있는데 재산을 분배하는 경우가 지금 이게 지금 모습이 나왔잖아요. 이럴 때는 재산은 분배해서 주실지 몰라도 그 재산의 소유권과 처분권은 부모가 살아 있으니까 부모한테 있어요. 근데 부모한테 소유권과 처분권이 있는데 만약에 자식이 이것을 다 처분하고 했다면 부모에게 패역한 자식이 돼요. 그래서 패역한 자식은 성경의 율법에 뭐 하냐면 돌로 쳐 죽이라 이래 돼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셨으나 이 재산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달라고 하면 줄 수는 있는데 그 재산을 소유하고 처분권은 아직 부모가 살아계시니까 부모한테 있는 게 맞죠. 우리나라도 부모가 미리 재산을 넘겨줬는데 자식이 부모의 재산만 받고 부모하고 이렇게 떠나버리면 그 재산을 반환 청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왜냐하면 살아계실 때는 부모에게 소유권과 처분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자녀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줬어요. 주고 났는데 주면 이 재산으로 나름대로 잘 살면 되는데 우리 안에는 참 이게 뭐가 있냐면요. 이 재산을 가지고 잘 살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둘째 아들이 이 재산을 갖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대. 다 써가지고 어느 모습이 되냐면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고 가장 낮은 자리가 뭐냐면 돼지 우리에 가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돼지 우리에서 살고 있잖아요. 돼지 우리에서 살고 가장 낮은 자리로 떨어졌다. 다른 말로 완전 파산했다 그 말이에요. 완전 파산.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 모습을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까지는 알고 있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을 때 우리의 모습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라면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많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이 돼지우리와 같은 데서 살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돼지 우리에서 지금 둘째 아들이 뭘 먹을래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없이 바라고 고백하고 간구하고 취하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 돼지의 지엽 열매라는 거예요. 돼지 우리 속에서 돼지의 지엽 열매 그거 좀 더 먹으려고 발부둥치고 있는 예수 알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둘째 아들을 통해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하는 모습이 뭐냐면 또 뭐냐면 하늘에는 내 아버지 집에는 풍요한 것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이 우리도 알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에덴 동산 모든 좋은 것이 다 있다는 걸 알아요. 다 있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늘 하나님 앞에 그것 좀 달라고 하는 거죠. 그것 좀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달라고 하면서 처분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주니까 자기 마음대로 처분해 버리잖아요. 처분. 이거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이 내가 처분할 수 있는데 살아서 처분했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면 그건 내 거 되고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으죠. 아버지 빨리 죽기를 바래. 그래서 당대에는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간 것도 문제이지만은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고 허랑방탕에 섰다는 것은 완전 그거는 패역한 자세로 누가 봐도 죽여도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러니 이 아들이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17절에 보니까 이가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모습이 지금 나와요. 여기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이 떡 나오는데 이것은 스스로 돌이켰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는 거예요. 내 모습을 딱 돌아보니 허랑방태에서 모든 거 완전 다 망하기 전에는 내 모습이 안 보였어. 왜? 아버지의 재산도 많고 그 아버지 재산을 내가 갖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방식으로 마음대로 누리면서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내 모습을 못 봤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나 딱 보니까 돼지 우리에 있네. 그 돼지 우리에서도 그가 뭘 먹으려고 한 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네? 자기 모습을 딱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돼지우리에 있네. 내가 지금 무엇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지?' 돼지가 먹는 지엽예배를 먹으려고 하네. 여기에서 스스로 돌이켰다는 말은 스스로 자기가 깨달은 것보다는 자기 모습을 딱 보니 '야 내가 돼지와 같구나. 돼지의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돼지와 같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이 돼지우리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딱 깨달은 거예요. 딱 깨닫고 나니까 이 깨달음 속에 여러분 우리가 늘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무슨 말씀을 깨닫거나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올 때는 그냥이 아니고 내가 전체 내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내려놓을 때 그때서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때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시는 걸 딱 보여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것을 많이 갖고 있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아무리 말씀해 줘도 못 들어요. 내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 모습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해서 보게 해 주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야, 세상의 힘이 세상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돼지우리와 같은구나. 야, 내가 그렇게 취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그렇게 가지고 했던 것이 이 지엽 열매와 같은 거구나 하는 것을 성령이 딱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깨달아가고 내 모습을 보면서 그게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뭐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풍요한데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을 제가 조금만 읽었어요. 그러나 1장부터 읽으면 이 누가복음 15장의 전체가 세 가지 비유로 나와요. 하나는 이런 양의 비유가 나와요. 양 100마리가 가지고 있는데 99마리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서 그 한 마리를 찾는. 그다음 두 번째는 열 드라크마라 있는데, 열 드라크마는 결혼할 때, 혼인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준 것이에요. 근데 그것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어. 이 신부가 밤을 새워서 찾는 거야. 왜 그걸 못 찾으면 신랑이 준 거에 대한 소중한 증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결혼이 파혼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찾는 열 드라카마 중에서 하나 잃어버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제 이런 양과 드라크마와 함께 두 아들 중에 한 명, 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비유가 뜩 나오면서 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뭘 보냐면요, 양 100마리였어요. 그 다음에 열 드라크마였어요. 그 다음에 두 아들이었어요. 짐승. 양은 짐승이죠. 짐승. 드라크마는 돈.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또 하는 것이 다 하나씩 읽죠. 100마리, 10마리, 둘 중에서 하나를 읽죠. 엄청난, 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아들의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안타까움이 얼마나 큰가를, 지금 이걸 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을 때도 그 한 마리를 찾아오는 그 마음, 열에서 하나를 잃어버릴 때 찾아오는 그 마음, 그 다음에 둘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게 찾아오는 그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찾고 있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여주는 거니 좋은데, 여기서 뭔 이야기를 딱 하냐 보니까, 제가 15장을 쭉 다 읽으면서 보니까 중간중간에 7절이나 10절 중간중간에 뜬금없이 회개의 말이 나와요. 잃어버린 것 찾는 이야기를 하는데 회개의 이야기를 해요. 7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다. 10절도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고 한 드라카마를 잃었던 걸 찾았어요. 여러분, 누가 찾아요? 양이 스스로 찾아와요? 주인이 찾으러 가죠. 잃어버린 이 한 드라카마도 누가 찾냐면 잃어버린 사람, 주인이 찾으러 가요. 스스로 내가 돌아왔다고 우리는 알서 내가 돌아온 줄 아는데, 실제로는 주인이 다 찾잖아요. 양도 주인이 찾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도 주인이 찾고, 그러면 잃어버린 아들도 누가 찾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찾아요. 아들이 스스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 아들이 자기 안에서 돌아온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면서 돌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하도록 하는데, 이 회개는 여러분,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어떻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울고 하는 것은 반성이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 받아 구원에 이른다. 성령이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회개는 내가 하나님 이런 걸 잘못했습니다, 저런 걸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랬네요, 이거는 반성이지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의 주도권이 지금 이런 양의 이야기와 열 드라크마 이야기와 두 아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주도권은 스스로 돌이킨 것이 누구냐?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도권이 누구예요?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주인이 찾잖아요. 아버지께서. 회개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달라는 기도들을 하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들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그동안에 거기 살았어. 근데 그게 돼지우리인 줄 몰랐어. 어느 날 내 안에 딱 보니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돼지우리 안에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구하고 구하는 것이 뭐지? 지엽열매,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구한다는 걸 어느 날 딱 깨닫는 거야. 그리고 내 아버지 집과 비교를 탁 해보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내가 했다는 것을 그제서 깨닫는데, 이 깨달음이 누가 주셨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준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찾고 찾고 찾고자 하는 마음, 이 마음이 그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는 생각으로 딱 돌이키게 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우습게 알거든요.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뭐 변하나? 기도는 내가 하는데 일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니까 기도한다고 사람이 변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양을 누가 찾았어요? 양이 스스로 절대로 못 찾아와요. 우린 다 양이잖아요. 양은 스스로 못 찾아와요. 주인이 찾아왔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누가 찾았나? 주인이 찾았어. 잃어버린 아들도 스스로 돌이켜 왔다는데, 사실은 이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께서 찾아짐의 사건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찾는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는 내 스스로의 만족과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갔잖아요. 근데 그곳이 돼지우리의 삶이라는 걸 딱 깨닫고, 내가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것이 아무 쓸데없는 돼지가 먹는 열매였다는 것을 딱 자각할 때 회개가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의 걸음이에요. 이게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 회개 속에서 오늘 요 지금 아버지와 두 아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딱 봐야 될 것이, 그가 아버지가 생각나서 돌아왔잖아요. 이 세상은 우리구나. 돼지우리구나. 내가 비전을 가지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내가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참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구나 자각하면서, 아버지가 딱 보였잖아요. 아버지가 보이면서 딱 돌아와지는 이 모습 속에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내려놔라는 거예요. 비워질 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면 욥이 동방의 의인이고 가진 것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욥이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자식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자기 건강 잃어버리고 가족 잃어버리고 전부 다 잃어버려요. 그때 욥이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는데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야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이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다 털털 털리고 털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막 채워 넣으려고 해요. 채워 넣으려고. 이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도 복귀할 수 없잖아요. 도저히 돌아올 수 없잖아요. 그가 돌아온다는 건 자기도 알아요. 율법을 알아요. 아버지 것을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걸 자기 알아요. 근데 아들이 돌아와요. 이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모습이 아니구나. 나는 죽어야 되구나. 죽으면 죽으리라고 딱 돌아와요. 이게 우리가 은혜죠. 그죠? 우리 인생의 모습은 다 살려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그동안에 얼마나 살려고 발부둥을 쳤어요. 그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온다는 것이, 이게 은혜예요. 기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짐의 사건들이 딱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싶어. 내가 이상하게 교회를 가고 싶어. 내가 말씀을 좀 깊이 읽고 싶어. 어느 날 내가 하나님께 기도가 하고 싶어.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차점의
사건이에요. 이게. 이게 얼마나 이게 기적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이게 돌아오는데 내가 돌아오는데 이 돌아오는 과정이 뭐예요? 내가 죽음을 앞에 두고 있잖아요. 아버지 집에 고향으로 딱 돌아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있습니다. 자녀가 지금 둘째 아들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문 밖에서 멀리서 아직까지 상거가 멀린데 아들이란 걸 알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막 뛰어가요. 그죠? 우리는 뛰어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그의 옷을 새로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한 거에만 우리는 포인트를 가져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동네로 들어오고 있어요. 마을로 들어와요. 근데 아버지가 왜 그렇게 뛰어갔을까? 아버지가 왜 그렇게 뛰어갔을까? 그럼 동네 사람들이 저 아들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 재산 가지고 간 놈 다 알 거 아니에요. 아버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래 가지고 가 가지고 저거 몰골 보니까 다 팔아먹고 알 거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뭐예요? 율법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 아버지는 어떻게? 멀리서 아들이 오니까 자기가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이 아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을 자기 온몸으로 막는 거예요. 온몸으로. 사람들이 저 미친 노인네 저거 왜 저래? 지금 아버지가 아들이 돌로 맞을 것을 몸으로 다 막아놓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패역한 아들은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율법을 어겨버려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율법을 어겨요. 그 어김으로 모든 비난과 모든 벌을 누가 받아요? 아버지가 받아요. 아들을 확인하자마자 냅다 뛰어서 그 아들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와 함께 돌에 맞아 죽을 것을 자기가 먼저 뛰어가서 온몸으로 아들을 껴안고 안으면서 아버지가 돌로 쳐 죽여도 되는 율법을 어기면서 이 아들을 안아줘요. 이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그 아들이 다시 회복되는 데는 그 아들이 다시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고 신을 신고 잔치에서 아버지 상에서 먹을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아버지가 대신 모든 벌을 받아주기 때문에 모든 율법을 파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모든 자기 스스로 만드는 율법을 자기 스스로 파해면서 그 아들을 살리는 이 아버지는 여러분 아들이 돈을 가지고 떠났을 때 아버지는 아들을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버리지 않아요. 아버지의 허락하에 재산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가 절대 안 돼 하고 안 주면 재산 못 갖고 가요. 아버지의 허락하에 재산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이 이 재산을 갖고 허랑방탕하게 쓸 것을 알까 모를까? 다 잃어버릴 걸 알아요. 아는데도 줘요. 왜? 우리는 그 과정 속으로 그 아픔 속으로 그 잃어버리는 상처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깨닫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는 내가 뭘 할 것 같았죠. 자기의 재능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과 지식으로 이것만 있으면 뭐 할 것 같았죠. 아버지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돈을 굴리면서 잘 살 것 같았죠. 근데 실제로 모든 걸 다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순간까지 가야만이 그때서 내 모습이 내가 한 행동이 어떤 행동인가 딱 보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다 잃을 것을
가서 배워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내가 그를 위하여 죽어주면서 그를 살리지. 이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가서 망가지고 넘어지고 잃어버리고 깨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몰라.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우리 사세님 굉장히 나는 괜찮아, 폼 되고 싶고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락해요. 내 보내서 네가 배우고 오라고. 광야로 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습이 어떤 삶인가를 네가 철저히 깨닫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가 받을 모든 저주와 징계를 내가 받고 너를 다시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광야로 보내고 항상 힘든 가운데로 보낼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떠나지 않고 그렇게 가지 않으면 나를 못 봐요.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 속에서 계속 우리가 탈탈 털리는 거죠. 나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는 거죠. 나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서 하나님 없이 사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군가를 다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셔서 돌아올 때에, 그럼 이미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성령께서 주셨죠. 아버지께서 주셨죠. 그럼 어떡해요? 내가 볼 때는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돌에 맞아 죽을 건데 이거는 내 생각에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미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에 내가 돌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모든 것을 받아주시는데 그 받아주심이 내가 너를 위하여 징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죽음으로 통해서 나를 받아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 항상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보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막 이래서 선한 일 착한 일 막 하려고 합니다. 이 행함은 내가 선한 일하고 착한 일을 하는 행함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어리석은 모습, 이 돌로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잖아요. 돌로 맞아 죽을 게 없는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나의 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딱 죽어주, 아버지께서 죽어주시고 나를 살리는 이 역사적인 일을 깨닫는 행함이에요. 이 행함의 믿음이 있음. 이 행함의 믿음은 자기 부인으로 이어지잖아요. 오늘 나의 나됨, 오늘 내가 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잖아요. 이 행함의 믿음이 딱 있을 때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선한 일하고 내가 착한 일을 하는 행함으로 착각하니까 늘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어떠한가를 아주 선명하게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읽지 않은 15장 마지막 절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아버지께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죠? 근데 이게요, 아버지가 자기 마음대로 아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쾌락, 자기 행복을 하다가 왔는데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리 선포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미 죽어야 될 사람을 자기가 임의적으로 살렸잖아요. 그죠? 임의적으로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살렸어요. 이 살림이 실제로는 율법을 아버지가 어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얘는 이미 죽었다가 살렸은즉 다시 죽이지 마 하고 사람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목을 딱 껴안는 거는 얘는 죽었다가 살았는데 다시 죽이지 마 하고 목을 딱 껴안으면서 이것을 먼저 아버지가 인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가 어긴 걸로 통해서 자기가 죽음으로 통해서 이 아들을 살리는 것을 인정을 했어요. 이것이 아버지가 자기의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율법을 어긴 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자, 수모와 손가락질을 다 받으면서 이 아들을 살렸기 때문에 오늘 아버지가 이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아들을 용서해 주고 살려주는 이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음을 이 둘째 아들 당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보는 눈이 열리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러나 이 아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는데 안 죽고 살아나는 것은 누가 대신 죽었다? 아버지가 대신 죽으면서 살아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에 있으니까 계속 너는 그래도 죽어야 되고 너는 어떻게 정죄를 하는데, 복음은 복음은 반드시 죽어야 될 사람을 어떻게 내가 죽으면서 그를 살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런 사람이 가정교회 목회자고 중보자고 제사장이에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웠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아야 될 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고, 나는 복음 안에서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산다고 살은 것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 취업 열매를 얻으려고 살았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축원하며, 하나님이 나를 찾고 찾음의 은혜의 사건을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